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3번째 함께하는 153 9월 2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디저트부터 먹게 되면은 다른 음식을 못 먹게 되겠죠.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무시하면은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하루를 달리면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단추가 되어서 오늘 여기서 받은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 한 주도 잘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은 주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것,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혹시나 제가 말한 것에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거나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입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말 조심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도 많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도 있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충고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처세술적인 면에서 혹은 좋은 인간관계 혹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믿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야고보서가 말을 조심하라고 한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야고보는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에 대한 말을 하면서 입 조심, 혀 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말 조심이 그냥 인간관계, 처세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혀가 믿음의 영역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 조심을 그냥 우리가 지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제가 요새 배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세요. 이런 문제하고 지금 아프니까 당장 입원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전혀 틀립니다. 그렇죠? 그냥 다이어트 해라고 입원하라고. 마치 이 말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조심해야 하니까 좋으니까 조심해야 좋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문제까지 되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이고, 이 말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꼭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말의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볼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말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3절에서 보면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그 온몸을 제어하고, 4절에는 작은 키로서 배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말하고, 또 5절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혀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른 말, 자기가 혀를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혀가 우리를 움직이고 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나타낸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그냥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그 불평이 불신앙으로 자라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만약에 그들이 어려운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미래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자기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 우리들의 인생은 그 말에 달려있고 그 말이 영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진 그런 그 말, 그렇게 정제되어 온 말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고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영역에서 놓고 보고 생각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이것은 혀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혀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7절, 8절 분명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혀는 통제할 수 없는 거야. 혀는 네가 조절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하는데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가진 지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조절하고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받는 그 장소와 시간을 피해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냥 도망칩니다. 유혹의 때 유혹과 싸우지 않습니다. 유혹이 어차피 강한 걸 아니까 그냥 자리를 피하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 혀를 쓰고 싶어할 혹은 혀를 써야 할 장소와 시간, 사람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대놓고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말합니다. 선생되지 마. 선생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다가 자신도 조절할 수 없고 너가 혀의 피해자가 되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말해야 되니까 선생 되지 마. 차라리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서운 개를 이길 수 없다면 피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혀는 우리가 당할 수 없으니 아예 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예 말을 안 해도 되는 자리에, 안 해도 되는 시간에, 안 해도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그저 우리의 생활일 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됩니다. 말로 죄를 범하지 말고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릇된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말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말을 하나님께만 드림으로 여러분 지혜 있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의 혀 우리가 길들일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오히려 하나님과 친근하여지고 어떤 말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의 혀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오히려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30분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30분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